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자의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례를 드려야 하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벌써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9월 11일 날 작년 오늘에 우리 강혁이가 큰 사고를 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혁이를 또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강혁아 축복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엘리사 앞으로 나오게 한 존재는 다름 아닌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름 없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고 하찮은 계집종을 통하여서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나아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즉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면 하찮은 것이라도 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것을 내가 잡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저주받고 부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내가 나병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일단 살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아픔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사기를 치고 꾀를 부리고 자기 부인, 자식들 다 팔아먹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가 결국 환도뼈가 부러져서 야복강에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손을 뻗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기 앞에 있는 그 존재를 향하여서 손을 뻗으면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떠나시면 죽습니다. 그렇게 손을 뻗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지 못하시고 야곱의 손에 잡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잡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목사의 눈에는 저 집사님이 좀 수입에 나오면 좋겠다. 목사의 눈에는 저분이 좀 교회 나와서 좀 부르짖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에이 어떻게 그냥 되겠지라고 하는 낙관론에 빠져 있고 자존심 세우고 자기의 의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나병 걸린 건 모르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그 심판 앞에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종종 때로는 고난과 질병이라는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만이 하찮은 여종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나아만은 낮아진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이 당신만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병에 걸리든 그것이 때로는 환도뼈에 걸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하란 말이에요.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자신의 병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야만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소녀의 말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더러 나아만을 고쳐주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항상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구유에 오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가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자신을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런 나아만의 기대와는 다르게 엘리사는 문 밖으로도 나오지 않은 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정갈만 보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자신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무시하는 엘리사의 거만하고 도도한 모습에 나아만은 열이 나고 화가 났지만 병을 고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를 삭히고 참았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 소리에 참았던 분함이 폭발하여 병을 고치건 말건 다 때려치우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아만에게 얘기해요? 나아만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군대 장관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병자로서 나아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어차피 선지자가 다른 거 시켰어도 할 거였으면서 그까짓 거 강에 들어가라 씻으라고 한 말이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지금 당신이 나병에 걸렸는데 똥오줌 가릴 처지입니까? 제발 자존심 좀 내려놓고 속는 셈 치고 들어가서 한번 씻어보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솔직히 종들이 내뱉은 말은 나아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분 나쁜 말이 충언이란 말이에요.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충언이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안 들었으면 그는 병이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병에 걸려서 아람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심판받아 죽었은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듣지도 않았을 종들의 말을 나아만이 경청을 합니다. 왜요?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지고 또 낮아졌기 때문에 그 포로의 여종의 말이 들리고 그 종들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진짜 저주받고 부정한 나병에 걸렸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요단강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단강의 마지막 7번 몸을 담그고 나왔는데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피부로 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병고침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나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병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낫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무엇을 준들 아까운 것이 없었어요. 비록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와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음으로써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병은 그의 생활 전부를 무너뜨린 저주의 병이었단 말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두말할 것도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야 하는 고통도 컸어요. 여러분,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의사와 약,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가서도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신도 어떠한 의사도 어떠한 약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신을 섬기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나아만은 오직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토록 거만하고 도도해 보였던 엘리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바친들 아까운 게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합니다. 나아만이 거듭받기를 강권해도 엘리사는 결국 받지 않아요. 열왕기하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열왕기하 5장 5절을 보면은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이 있어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은 의복 10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면은 열왕기상 16장 24절 보면은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을 사는데 은 2달란트를 줬단 말입니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엄청난 분량의 돈을 지금 엘리사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엄청난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하나님의 종은 청렴결백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목사의 생계는 하나님이 챙겨주시기 때문에 사례를 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복음이 아닌 윤리와 도덕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사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봤지만 당시 선지자들은 생활할 돈이 없어서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빚을 지고 죽은 선지자의 아내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을 귀하게 보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의 삶은 척박하고 궁핍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빚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자식들이 있었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 가운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떤 선지자는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선지자는 부잣집에 고용이 되어서 그 집안의 생사화복을 빌어주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당시 선지자들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 역시 물질적으로 부유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 그에게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도 쌀을 사야 했고요, 그도 의복이 필요했어요. 또 엘리사는 더군다나 선지생도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제자들을 돌봐야 했고, 또 다른 가난한 선지자들을 위해서 재정도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게는 물질이 당연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왜 나아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까? 왜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는 사례를 받지 않았을까? 그것은 사례를 받아야 할 존재는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사례를 받아야 할 분은 따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주일날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멀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고쳐달라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고 일상으로 복귀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레위기 14장에서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문둥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제사를 드린 후에야 성 안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규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9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 가서 나음을 확인한 후에 일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 9명은 더 이상 성경에 어떠한 기록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명예회복과 자신들의 일상 챙기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가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나병도 치료되었고, 그래서 간증도 하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결론은 자기가 잘나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이며 지식적인 죄사함만을 외치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만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은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부정한데 나병까지 걸려서 더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삶은 지옥이었어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지옥을 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던 걸음을 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이 사람이 벌을 받았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가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이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기도가 뭐라고요?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바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이 주는 양식을 먹으며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전부가 되고 관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할 사례요, 예물이요, 헌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구원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나만이 지금 그 은혜의 값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나만이 주는 예물을 엘리사가 받았다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엘리사가 살해를 받으면 나아만은 자신이 입은 은총에 대해 어느 정도 보답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자기가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즉 내 병이 낫는 거에, 내가 구원 얻는 거에 나도 뭐 좀 했어, 그 일조를 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더더욱 살해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으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의미가 희석되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가짜 교회가 남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어, 내가 40일 철회했더니, 내가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하고, 내가 이거하고 내가 저거하고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람의 이름과 공로와 자랑만 남는 가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아만이 오직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함을 알고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나아만의 예물을 받으면 풍족해질 수 있었죠. 그러나 그 풍족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엘리사에게는 예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살해를 받지 않으므로 나아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그랬듯이 나아만 역시 자신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깨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이 택한 나아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노새에게 실을 수 있는, 노새 2마리에게 실을 수 있는 이스라엘 흙을 좀 달라고요. 이거 엄청난 양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아람 땅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흙으로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이스라엘 흙으로 그 땅에 뿌려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즉 아람 땅에 살지만, 즉 우상을 믿는 그곳에 살지만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사례를 받았다면 나아만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그 돈과 의복을 받았다면 모르긴 몰라도 나아만은 자기로서는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한 가지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부탁하고 있는 한 가지는 아람 왕이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림몬 신에게 경배할 때 자신은 왕을 수행하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같이 몸을 굽혀서 경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나아만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엘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안 돼! 그건 우상 숭배야.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엘리사의 한번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엘리사는 나아만의 말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우상숭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기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림몬의 당에 절하는 것을 허락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아만이 림몬의 당에 절을 하든 말든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제사상 차려놓고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절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아만의 믿음의 문제에서 결정할 것이지 엘리사가 해라 하지 말라 지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 제가 결정할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할 문제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냥 평안히 가라 이야기해요. 다른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가 조상에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대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우상숭배인가 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할 일은 그 우상숭배니까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도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저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일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제사의 여부는 성도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써 그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 마치 윤리와 도덕으로 내가 이거 하면 나는 안 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저도 많이 죄송해요 변화가 안 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변화가 돼가고 여러분들도 변화가 돼가고 결국 일하시는 것은 해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례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 능력이란 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짧고 굵게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 보고 싶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거 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져.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삶이 나오고 예수의 모습이 나오고 예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을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나아만의 살해에 탐욕을 가진 자가 등장을 해요. 살해를 받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거절한 나아만의 예물을 아까워했어요. 그 엄청난 액수의 예물을 포기한 엘리사가 바보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닌 많은 예물에 마음을 뺏긴 게하시는 결국
자기 속마음의 이기적인 속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 예물을 쫓아갑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그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재물에 대한 속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나아만을 쫓아왔지만 나아만에게 이 예물을 달라고 할 구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막 저기 욕심나고 막 탐욕이 나고 막 저거 갖고 싶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사를 이용해서 거짓 구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고 게하시는 그것을 받아 들어와서 쓰지도 못해요. 입어보지도 못해요. 그냥 집에 감추어둬 버립니다. 아니 재물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그거를 그냥 감춰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엘리사에게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게하시라고 하는 그 인간의 공로가 개입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흠집을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나만의 문둥병이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열왕기 5장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게하시의 입장이 되어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게하시라면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솔직하게. 게하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게하시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저걸 받지. 아니 저 엘리사 저걸 왜 안 받아? 아니 지금 강제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찾아와가지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바치는 건데 그거 그냥 받아서 좋은 일 했으면 되지. 쌀도 사고 엘리사 당신 가정도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 좀 하고 제자들도 좀 돌보고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게하시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왜요? 우리가 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엘리사가 아니고 게하시기 때문에 게하시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물의 마음을 드는 게하시는 엘리사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찾아온 것이나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이 나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물을 받지 않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라고 나아만에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게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 게하시는요, 자기의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의 문둥병자가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또 9명의 문둥병자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생존의 중요한 재물에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아까워하냐면은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게하시의 마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게하시가 너무나 인정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게하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게하시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까지 갈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엘리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서 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마음이 되기만을 원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고 엘리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교회를 자기 생존을 위한 터전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게하시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마음을 설교하기보다는 그냥 설교하면서 제가 뭐가 좀 어려워요, 제가 좀 뭐 힘들어요, 정말 제가 뭐 아는 어떤 목사님은 뭐 누구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나왔어요, 기도 안 돼 집사님이 뭐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흘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런 좀 사정이 있고. 그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돈 좀 주세요, 나한테 예물 좀 갖고 오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요 그냥 식당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가게의 사장이 되는 거고 성도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손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장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게하시처럼 나아만에게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서 예물을 얻어내는 것처럼 손님에게 목사가 굽신거리고 비위를 마치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교류를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탐심을 채워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떨까? 솔직하게 여러분, 제 마음은 어떨까? 엘리사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마음이 엘리사의 마음처럼 보이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제 마음은요 엘리사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싶지만 게하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엘리사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만 제가 게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자가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가증스럽냐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설교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증스럽고 멸망받아야 할 게하시 같은 저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 말고 제가 다른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아만이 낳은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을 나아만에게 베푼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반면 게하시는 자기 스승인 엘리사의 능력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물을 받아도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출발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게하시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게하시 자신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엘리사처럼 나아만이 고침받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하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 잘 된다, 너 성공한다, 너 돈 많이 번다, 너 병고침 얻는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우리 교회 커진다, 우리 교회는 이것 하고 저것 한다, 그런 게 아니라요. 너는 게하시야. 너 뭐 신앙 있는 척하지만 네 마음은 게하시야. 그래서 너 십자가 복음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의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엘리사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다는 기쁨의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증거하는 길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